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2절, 9장 3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의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어제 사울의 이야기에 있어서 이어서 오늘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린 사건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때라 하면 어제 제가 설교했듯이 사울의 도망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는 것인데 그것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덕분이라는 그 순간 그때를 말합니다. 즉 성령 하나님을 통해 큰 핍박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수가 그리고 교인들의 수가 날로 커가고 있는 그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직접 들어와 운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이 함께 그리고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지역명과 두 사람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룻다라는 지역에 사는 애니아라는 성도와 요빠라는 지역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제자입니다. 지역명을 모르셔도 되지만 이것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지역 모두 예루살렘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그리 멀진 않지만 두 지역 모두 분명 이 두 지역명은 예루살렘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방 나라, 이방 지역, 즉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지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이방 지역의 사도행전의 저자로 여겨지는 누가가 이 글을 썼는데 애니아라는 인물 뒤에는 성도라는 명칭을 주고 있고 다비다라는 인물에는 여제자라는 명칭을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그리고 여제자, 즉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다는 것이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올바른 믿음 위에 은혜를 아는 자들인지는 모르나 저자인 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부를 때 믿는 자들을 부를 때 총 4가지 호칭을 썼는데 성도, 제자, 형제 그리고 믿는 자라고 호칭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두 지역명과 두 사람 인물을 풀어보면 이방 지역에 주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두 인물들은 오늘 본문을 보건대 문제들이 있었죠. 한 명은 중풍병자였고 한 명은 이미 죽은 몸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베드로가 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중풍병자는 낫게 되었고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 룻다와 요빠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들이, 즉 이방의 지역들이 주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들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질문이 하나 듭니다. 베드로 때문일까요? 아니라고 답변은 하겠지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 한국 교회사와 미국의 교회사 혹은 이 기독교의 교회사들을 지켜보면 그리고 뒤로 돌아가 보면 참 많이도 사도행전을 통해 교회의 성장을 위한 방법론, 수단론을 이 사도행전에서 참 많이 찾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도 끝에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의 관심과 초점이 여기에 참 많이 머문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의 수가 증가하고 늘어났다라는 것에 우리의 초점과 시선이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혹은 이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도 그래 봤으면 혹은 우리 교회도 그래 봤으면 하는 마음들이 이 마지막 장면에 우리의 초점들이 향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던 기독교인들에게는 베드로와 바울이 차지하는 비율은 엄청난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그 둘이 지대한 영향들을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주었다라는 거죠. 그런 그들의 행적을 쫓다 보면 자연스레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맞아. 그래.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리고 성공이 그리고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곤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는 깜빡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당시 예수의 제자임을 3번 부인했었던 자입니다. 그 뒤에도 베드로에겐 이 3번의 부름, 3번의 콜링, 그리고 3번이라는 이 3의 숫자가 참 많이도 쫓아다닙니다. 그의 당찬 포부였던 예수님이 죽으러 가는 그 자리에 나도 따라가겠노라고 말했던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자신의 주인으로 섬겼던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 앞에 들어섰을 때 그 또한 죽을까봐 그만 그 자신의 밑바닥까지 보이었던 자가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혹은 또 다른 인물도 저희가 보기를 원하는데 얼마 전까지 지난달까지 봤었던 다윗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이스라엘 왕인 다윗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도 별반 우리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윗은 올바른 자라고 보기보다는 자신이 인간이 그리고 다윗 자신이 어떤 인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자였습니다. 동시에 그런 자신을 향해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자가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밖에도 성경의 인물들을 천천히 살펴보면 딱히 그들에게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혹은 능력을 받을 만한 조건을 찾아보기 쉽지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와 다르지 않는 인간이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행전을 살펴볼 때 억지로라도 혹은 의식적으로라도 사람에게 초점이 아닌 오늘 본문을 통해 보면 베드로가 아닌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시는 그리고 실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초점들을 맞춰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그런 면에 있어서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예수님의 승천 후 내려오신 성령 하나님의 흐름 속에서 예루살렘이 아닌 이방 지역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고 그 복음의 자리들이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참 원수 같고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그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전해지고 있으며 그리고 어제 봤었던 심지어 그 기독교인들을 강하게 핍박했던 사울까지도 성령 하나님이 그까지도 그 성령의 흐름 가운데서 복음이 들어가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픈 자들과 심지어 죽음에 이른 자들까지 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해서 그 순간들을 우리의 기억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어떤 상상과는 다르게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
사도행전에서 일어났었던 그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들, 계획하심들, 실행하심들은 그때를 넘어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살아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오늘도 한번 다시 생각해보고, 사실 그 살아 움직임으로 인해서 저도 그렇지만 여기 계시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늘날까지도 운행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그의 뜻을 끝내는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 하루가, 그런 우리의 인생들이 성령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나가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의 다시 회복됨으로 다시 관계를 맺을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넘쳐 흐르는 사랑, 그 은혜임을 오늘 하루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